한 해의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런 때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참 환난 질고 재앙이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큰 탈 없이 한 해를 지내왔습니까? 그건 불신자들은 뭐 자기 능력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면서 한 해 동안을 살아왔음을 감사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외우라고 해도 금방 외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됐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 말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살던 인물이고,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고, 다윗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2대 왕입니다. 여하튼 사울이란 사람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왕제라고 느낄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고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와 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다가 몰락하게 됐다는 내용이고, 반대로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던 베들레헴 촌청년 다윗은 점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셔서 그와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역대 가장 명문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은 망해갔고 한 가정은 흥해갔다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새해에 흥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점점 강해지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 가문들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새해는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망하면 망하는 이유가 있고 흥하면 흥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잘못되는 사람은 잘못되는 이유가 있대요. 우연히 그 집이 잘 되거나 우연히 그 집이 망하는 적은 없습니다. 교회도 우연히 부흥되거나 우연히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집이 왜 망해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다윗의 집이 왜 흥해갔는지 하나님이 왜 강하게 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보에 찬양대원들이 악보를 보면 대부분 그 오선지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갈매기처럼. 크리셴도라고 그래요. 크리셴도. 점점 크게, 점점 강하게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양대원이 되면 크리셴도라는 음표가 나오면 크게 불러야 돼요. 점점 크게, 점점 강하게. 반대로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디크리셴도라고 해서 점점 약하게, 점점 작게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집은 크리셴도가 됐고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디크리셴도로 점점 용두사미로 올라게 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정치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가 하면 존 F 케네디 가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해서 돈을 버냐? 양조장을 해서 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인류만을 최고가 되라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 최고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다 자식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지금 몰락했습니다. 완전히. 두 아들 로버트 케네디와 존 F 케네디는 정치인들, 하나는 대통령이었고 하나는 정치 국무장관이었는데 시차를 두고 저들이 다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로 요절을 했습니다. 아주 각종 추한 스캔들을 남기고 아주 그 집이 멀은 데 가다가 존 F 케네디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곳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사라져버려서 찾아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명문가가 후대를 이어갈 수 없게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이 젊은 40대의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한다는 짓이 기독교 학교의 예배를 없애자. 예배를 강제로 드리게 하지 마자. 성경 공부를 막 하지 마라. 그런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했다. 자식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양조장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술 먹고 그냥 때려 부시고 싸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파괴시키는구나. 그분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술 사업을 해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을 파괴시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천도의 생을 살아야지 잘 나가던 사람이 점점 몰락해가면 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됐고 다윗이 그렇게 됐는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보다는 미래가 점점 나아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면서 삽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낫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홀로 관장하시는 분이고 한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한 인간의 생사가 자기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마지막 심판자시고 심판 전에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선언해 주시고 있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십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비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상사의 흥망성쇠를 말씀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인생의 실패담과 다윗의 인생의 성공담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앙의 실패와 신앙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아멘. 다윗은 신앙생활에 승리했기에 점점 강해져 갔고 사울은 신앙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실패했기에 그와 그의 가정은 몰락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갈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업하는 삶을 살 때 그와 그의 가정은 점점 흥하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앙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결국은 몰락한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과 신앙의 실패가 인생 성공과 인생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의 앞길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은 간단하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수많은 왕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평가의 내용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여호와 앞에 악했던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이런 내용.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다.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나라를 복 주셨다. 함께 해 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합이 여호와를 등지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망하게 하셨다. 아멘. 성경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 압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다. 그 나라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내용이 성경의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장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며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둘 다 처음 시작은 아주 맑고 겸손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질이 된 겁니다. 변질. 여러분, 여름날에 음식이 쉬 상하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변질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해 줄 수가 없었어요. 변질돼서. 믿음을 지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책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인생 일생을 수레하면서 이제 곧 자기 임종이 가까웠음을 느끼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신앙의 길을 잘 달렸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흐르는 날을 위해서 의의 멸관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지켰다는 말은 잘못하면 믿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믿음의 소중성을 깨닫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수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그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겸손을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앞세우던 그의 삶을 계속하지 못하고 지켜내고 나중에 변질돼 버린 겁니다. 변질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됐는데 갈수록 하나는 크리센도인 강해갔고 하나는 디크리센도가 되어 약해져 갔다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으로 충만했던가 하면 이스라엘 경내의 모든 신접한 자 무장을 다 이스라엘 경내 밖으로 쫓아내는 데 선봉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막 예언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변질된 겁니다. 교만해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불순종하더니 자기보다 더 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가는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 하다가 자기 개인적으로는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늘 10년 동안 그를 죽이게 다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신이 떠났으니까 대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악신이 늘 그를 와서 격동시켜서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왕인데.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운명이 거의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선지자를 찾아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신접한 무당에게 묻지요. 오늘 당신은 죽소. 당신의 나라는 다윗이 가지게 갈 것이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은 멸망을 당하고. 무당이 말한 대로, 신접한 무당이 말한 대로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그가 사부자가 죽습니다. 하나 아들 남았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제일 막내둥이 못난 아들 하나 남았었는데 그가 나라 하나를 아브넬이 사울왕의 사촌 동생이에요. 아브넬 장군이 그를 호스보엽이 왕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사울왕의 사촌 동생이 사울왕의 아들인 조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집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흥하면 흥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짓을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계속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변명만으로 놓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놓쳐. 자기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섰다고 제사장 가문 85명을 현장에서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런 악독한 짓을 해요. 그러니 망하지 않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누아스와 흠니입니다. 근데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이다 하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냐? 이가봇이라 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났는데 무슨 아들이 무슨 대수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는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은 전사하고 며느리는 난산하면서 죽으면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 떠나갔다고.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 예, 목사님 그 옛날 구약 얘기 아닙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가봇이면 망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면 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승승장구했었고 하나님이 떠나간 사울이나 엘리는 이가봇이 되는 겁니다. 이가봇이.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강도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강도둑이야. 그분이 장로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때 장로예요. 그분이 딸을 낳습니다.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짓습니다. 그 딸이 성년이 되자 동네 성실한 청년 김형직을 만나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강반석과 김형직 사이에 태어난 자가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외가 쪽이 신앙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최초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가정에 강도둑 장로의 외손자가 김일성입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김일성 전기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와 나는 어렸을 적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갔다. 주일이면. 목사의 설교는 한없이 길고 지루하기만 했다.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대부분 졸다오셨다 이렇게 돼. 하나님의 교회를 다 파괴하고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지금 6.25인 한 지 7, 80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준 자가 외가 쪽으로 기독교 가정의 외손자라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강도녹 장로의 가문은 영적으로 몰락한 거예요. 몰락.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몰락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김일성이 같은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안 나오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대물림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손손에게 전수해주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가정에도 영적으로 몰락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몰락하면 인생 자체가 몰락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인생의 성공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세우고 신앙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돼야 점점 영적으로도 흥하고 현실적으로도 강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성공한 여러분들 되십시오. 유럽에 가면 아주 남루하게 입은 거리의 악사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바구리에다가 악사들이 키는 악수익 소리를 듣고 그냥 몇 푼씩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유럽 쪽에 많아요. 아마 18세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추운 겨울에 거리의 악사가 앞에 범바구리를 바구리를 갖다 놓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2-3시간을 과일을 했는데도 통에 아무 누가 적선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코트키스를 세우고 지나가던 한 젊은 신사가 물끄러미 받아보다가 선생 바이올린을 나한테 주십시오 해서 그냥 물고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딱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하는데 아주 감동적인 선율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저분이 파카기긴이다. 18세기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파카기긴. 그분이 만든 그분이 키던 지금 바이올린은 수억 간다면서요. 최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그 바이올린을 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의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초주문에 있는 그 많은 은화를 꺼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거리의 악사한테 바이올린을 주고 자기 길을 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는 사람이 하나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리를 낼 수도 있고, 하나는 수많은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모여들게 하는 선율을 낼 수가 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잡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우리의 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해줄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안 맡겨 우리 삶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잠깐 하나님 의지하다가 왕이 돼서는 변실하기 시작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자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못된 짓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보셨겠지만 내년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힘써 보십시오. 신앙을 우선하십시오.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래. 먼저 신앙을 앞세우래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말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라는.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좀 부흥회 좀 다닐 때 부흥회 가면 그 교회에서 낮 공부를 팔복을 했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돼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부터 시작되는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했어요. 그 강해를 하면서 제일 많이 비유로 또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자기 생명 헛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재산. 하나님이 떠나가면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다윗은 정말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아버지여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는 눈물의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다윗은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애통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짓고도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 다윗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산상포금에 있는 말 온유한 자였어요. 자기를 거역한 자도 시므이도 용서하고 원수의 손자인 무비스도 받아들이고 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주변에 많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거역한다고, 자기 편 아니라고 막 죽여야 돼요. 다윗은 궁율의 사람이었습니다. 궁율이 있는 자는 궁율이 있는 심판을 받는다고, 궁율이 있는 자는 궁율이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윗은 정말 궁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자를 자기 아들과 똑같이 왕자 아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고, 자기를 몽진을 갈 때, 궁궁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자기를 저주하던 시므이를 다 용서해 줍니다. 자기에게 10번 100번 잘못하는 건 용서해 줘요. 개인에게, 자기 개인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는 다윗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의 때 골리앗과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무슨 만용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이방인 골리앗이 아무리 지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전쟁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 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짓밟는, 저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은 벌벌 떨고만 있었어.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 이름 때문에 싸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시죠. 아멜렉이라고 한 청년이 죽어가던 사울왕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찔러 죽였다고, 그리고 와서 다윗에게 고하면 다윗이 자기의 정적인 사울을 죽였다는 청년에게 한 자리 줄 알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엉엉 울어제낍니다. 왜 운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구나. 그래 막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다시 보고하러 온 그 아멜렉 청년을 불러서 어떻게 사울왕이 죽었느냐? 예, 거의 죽어가길래 칼을 맞고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냐? 네 피가 네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그의 측근을 시켜 그를 심판하도록 죽였습니다.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1000번 100번도 용서하는 사람이 다윗이요. 너그러운 사람이요. 마음이 넓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심판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그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은 짓밟아도 자기 명예만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명예만 조금 선상을 받으면 막 이러고 싸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건강을 가리우면 그건 가차없이 심판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이 사위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쌤쌤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가정을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면서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기도를 안 했어요. 사울이 기도한 것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한 번 사무엘이 있는 선지학교들에서 그때 기도한 것 외에는 어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가리이까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이여 사울왕이 나를 죽이러 지금 추격대를 데리고 돌아온다는데 사실입니까? 계속 물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우림과 두님이라고 하는 걸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하고 계속 묻습니다. 믿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기도하며 사십시오. 기도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저축이 없습니다. 기도해두면 응답받아요.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시행해 준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 응답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심을 믿으시고 계속 기도 축적해 두시면 응답을 받아요. 목회하면서 목회 42년 담임 목회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응답을 받고 형통하고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는 꼭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혹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아니에요. 기도는 수시로 무시로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눈 뜨고 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어.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 요즘 하나님이 내 새벽 기도하는 걸 보면 웃을 거예요. 위에서 내다보고. 이게 연골 수술 받고 나니까 무릎 수술 받으니까 무릎을 못 꿇겠어요. 한 3분만 꿇고 있으면 환장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앉았다, 사주로 앉았다, 무릎 꿇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못 있고 나갑니다. 나가서 여러분 생활 속에 무시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 찾는 게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무시로 기도한대. 자기는 무시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건 꼭 성전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기도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회개에 빨랐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다 죄를 지키는 마찬가지야.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성경 계속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이기는 자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고, 죄의 무게로 보면 다윗의 지은 죄가 더 무겁고 악한 죄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간음했고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선에 보내서 살인을 교사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살인과 간음을 함께 범한 인간의 탈을 썩어서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한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 그때 쥐도새도 모르게 했는데 이놈을 어떻게 알지 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니까 잘못한 자는 난데 왜 백성을 치십니까? 나와 내 집을 차라고. 나와 내 집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라고. 나는 맞을 짓을 했노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었던 채찍을 다시 놓았다고. 그리고 다윗을 용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십시오. 죄 짓고도 뻔뻔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죄가 생각되거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시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한 특수부대를 만들었어.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은 점점 강하게 그의 후손들이 열왕이 이스라엘의 열왕이 되어가도록 하죠.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죠. 새해를 어떻게 살까? 다윗처럼 삽시다. 진실하고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못했거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하면서 살면 내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죠. 우리는 미래에 모릅니다. 진짜 살얼음 판 걷는 것 같은 조심스러운 세상이 세상입니다. 또 여러 가지 볼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도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시던 자기 백성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야. 쌀 한 톨, 벼 한 톨 나지 않는, 보리 한 톨 나지 않는 광야에서 만나로 자기 백성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세우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